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은 이상훈 목사님이 설교하는 셋째 주일입니다만은 저하고 다음 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마저 강의를 끝내고 몇 주 동안 연말과 연시는 또 성탄에 대한 말씀, 또 새해에 대한 다른 말씀을 제가 전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마치는 것이 가하다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잠시 후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성도의 영적인 갈등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 이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로마서 7장의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성도에 있는 영적인 갈등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5절을 가만히 봐도 이 바울이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무엇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무엇을 섬겨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지금 여기서도 바울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여기서도 그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여러분 지키면서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바울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영적인 삶을 또는 육신적인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 이제 주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죄인된 나였지만, 정죄받는 나였지만, 죄의 그늘에 있는 나였지만, 사망의 소망만이 나에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졌고 생명의 소망이 바로 생긴 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땅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많은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우들,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 나가 된 것을 지난주 우리 7장의 앞부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이 후반부에서 바울의 영적인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으로는 지키고 있어요. 내 속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 순종하지만 그러나 이 겉사람, 여러분, 죄의 법이 또 나에게 와서 바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이 하반부에 여러분 저도 많은 글을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이 해석을 하면서 바로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에게 또는 우리에게 영적인 갈등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이 영적인 갈등이 없이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고 감사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내 마음에 또는 우리 인생에 많은 풍파가 있어도 그 여러분 험한 파도가 몰려와도 내 마음은 평안해 찬송을 부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속에 갈등이 생길까?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답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바울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무엇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여러분, 죄성이 뭘까요? 죄의 성질.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악한 성, 악성, 여러분 악한 성질.
그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악한 수많은 것들, 내 속에 있는 많은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것을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바울이 계속 영적인 갈등을 하는 것처럼 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아담 이후로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제가 다 열어볼게요. 먼저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선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악한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선한 생각이 또한 동일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육의 생각뿐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동일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는 반면에 또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썩어질 생각도 있는 반면에 영생의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제 로마서 8장에 제가 내년도에 가서 또 전합니다만은 우리 속에 육의 생각 또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만 더 말하면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이 속에 있어요. 항상 내 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나와 싸우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뭘까? 내 속에 여전히 아담 이후로부터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죄성 가운데 이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내 속에서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난 절대 없어요. 물론 여러분, 그런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갈등이 내 속에 항상 싸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찾다가 아주 적절한 걸 한번 인용해 봤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죄성으로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옛사람이. 여러분, 우리 세 사람은 우리 속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 사람과 옛사람이 항상 갈등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에 여러분, 제가 하나의 색깔을 흐뭇하게 여기 잠깐 놓았는데 바로 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무엇일까? 이 죄성을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죄성이 뭘까? 오늘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도들 속에서 새 사람, 옛 사람의 갈등을 일으킨 바로 이 죄성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죄성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죄성이, 여러분, 내가 이걸 할까 했더니 안 돼, 안 해도 돼, 괜찮아 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요. 세 번째, 나는 여전히 육신적이고 그리고 주님이 미워하는 죄를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지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와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네 땅에서 괜찮아, 죄를 범해야 하면서 계속 여러분 죄를 행하게 하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의를 불순종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누구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제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가끔 여러분에게 예를 들 때가 뭐예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우리 지방을 갖고 오랫동안 운전할 때 여러분 간혹 우리의 차에 이 정말 새 배설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맞고 싶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떨어지고 또 묻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동일하게 죄의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엄습하고 그런 것이 내 속에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 앞에서 나의 결심들을 가만히 보면 이건 우리 한문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작심삼일. 이게 뭘까요? 단단히 마음 먹은 것, 내가 이것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해도 3일도 뭐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 해야지 해도 3일 지나면 그것도 여러분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아요. 전 이것을 왜 그럴까? 역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
난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의 말로 한번 인용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불순종으로 여러분 나에 대한 실망, 남에게 실망을 주는 내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저와 우리 교우들 동일하게 인정될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해도 여러분 3일만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그만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고 또 약하고 또 약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게 작심삼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짐했지만, 약속을 여러분 했지만 불순종으로 내 자신과 그리고 남에게 실망을 주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죄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감사는 분명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크게 봐야 합니다. 시작.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아멘입니다. 바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살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땅에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 정죄에서 해방을 시켜줬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지만 주님은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무엇으로? 도우심으로 그런 갈등 속에서 이 죄를 어떻게 하셔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 살 때 이 죄성이 내가 정말 죄에 굴복하게 하고 싶지만 그런 주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가 유혹할 때 이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바울처럼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도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교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아직도 육신적이고 내가 아직도 죄를 행하고 내가 옛사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정죄해서 해방시켰어요. 주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지금은 내가 아직 이기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난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거야.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난 승리할 거야 하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들 이 영적인 갈등 중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이길 때 뭐를 받습니까? 큰 기쁨을 얻어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죄를 범할 유혹에 거기를 담대하게 이기면 큰 기쁨을 주세요. 큰 은혜를 주셔요. 큰 감사를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갈등이 우리 교우들 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의 도움으로 이길 때 우리 큰 기쁨을 얻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주었을까?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가 다음은 읽어볼 텐데 우리 크게 봐야 합니다. 시작. 나의 무능력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먼저 여기 한 거 잠깐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연약하다는 것은 죄를 이길 힘도 없고 무엇을 행할 힘도 없는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수록 우리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내가 약함을 고백할수록 주님은 강함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나는 강합니다. 난 힘이 있어요. 난 능력도 있어요. 난 힘, 권세, 많은 것이 있어요 하면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강하게 안 하세요. 그래? 너 그렇게 강해? 그럼 너 그런 데서 살아 하면서 도리어 약하게 만드셔요. 그러나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나의 능력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지난주까지 고린도 후서 12장 13장의 새벽 기도의 말씀을 계속 보았어요.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뭐라 하다고요? 강하다 그랬어요.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셔요? 강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난 강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은혜를 주셔요. 내가 지금 전혀 그것을 모르지만, 여러분 전혀 모르지만 뒤를 돌아볼 때, 한 해의 뒤를 볼 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원로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노회도 여러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우리 노회에 저 앞에 있는 분이 1955년생 둘 딱 남고 그 다음에 나예요. 거의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29년, 28년 전에 정말 꽁지로 왔는데 이제는 다 은퇴하고 55년 두 분, 그 다음에 제가 섰어요. 참 되게 빨라요. 근데 그 글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날, 이제 목사님 그동안 이야기 한번 하시죠 했더니 그분이 한 가지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아마 모든 목사님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돌아오는 우리 12월 말에 뒤를 가만히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여러분 그냥 수많은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너 이리 와 하고 칼 가져와서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러는 아빠 엄마는 여러분 아마 감옥에 끌려갈 거예요.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법을 섬기러 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나의 무능력을 인식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법을 섬기려 갔지만 그러나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영적인 갈등에서 이기는 방법을 저는 많이 있지만 딱 3개만 찾아봤어요. 먼저 한번 보십시다. 힘차게 시작.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그래. 이건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면 돼.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하나의 가까운 친구, 여러분 모든 시간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갈등의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갈등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갈등이 사라져요. 이 속사람, 이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여러분 도망가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갈등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들 먼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우리 교들 말씀과 진리 편에 거짓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데 여기 설 때만이 그래요. 오늘 이 땅에 거짓 진리도 많이 있어요. 이단과 사입에 많은 잘못된 신앙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진리 편에 쓰면 여러분이 갈등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등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의 마음이 여러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쓰면 그 옛사람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 영적 갈등 속에서 우리는 진리와 하나님 편에 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감사함이 가득한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영적 갈등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다 해결받아요. 오늘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 해요. 여러분 어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이 다윗이 정말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는 물맷돌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거인은 큰 칼과 단창과 창과 방패와 그리고 여러분 큰 키로 위협했을 때에 이 다윗이 담대하게 그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적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우리는 성충만함을 입은 다윗처럼 이 약한 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것이 남았는데 보세요. 오늘 성도의 영적인 갈등 이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말씀과 진리 편에 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갈등에서 완전히 승리를 얻어서 영적인 평강이, 영적인 편안함이,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내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다 이길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 편에 쓸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승리의 그 찬송을 부르게 하세요. 어려운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요, 어려운 중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요, 내 속에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삼위교들 이런 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 현실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거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입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갈등 속에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얻음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음의 말씀들은 제가 오후 예배 때 또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 온 삼위교들 이러한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옆에 있는 영적인 갈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에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 같은 갈등 속에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진리 편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갈등에 승리하여 내 속의 영적인 평안함과 평강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줄 믿사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